오늘은 은혜를 기억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며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주 간절히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는 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는 사실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12장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인데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직과 섬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금이나 은을 탐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같이 정직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6절부터 18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동안 범한 죄와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재앙과 심판이 따름을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5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미래의 삶의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신실한 섬김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어진다는 이 원리를 강조하면서 특히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기억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왜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게 되고 세상에서 다른 길을 쫓게 됩니다. 사무엘이 오늘 말하는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해도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기억이 너희의 믿음을 붙들 것이다 라고 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그 나라의 영적, 도덕적 기반 모두가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역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과거의 은혜와 약속이 다시 선포되자 요시아와 백성들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라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너졌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바로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세우는 힘은 화려한 우리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믿음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범하게 흘러가서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조용히 돌아보면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들, 기적처럼 열렸던 우리 길들,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지만 버텨낸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머무러 계신다는 걸 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권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의 길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붙들리면 미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과거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내일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불확실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